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2달 동안 안식월을 잘 지내고 또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었던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던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었던 시내가도 가보고 사도 바울이 갇혔었던 감옥에도 가보고 또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렸는데 저희도 데살로니가에 잠깐 들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힘써 복음을 전하고 저희도 고린도에 들려서 또 저희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지냈었는데 그 유배되었었던 반모섬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에베소로 갔다고 했는데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도 보고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터키를 직접 가는 것이 항공료가 비싸니까 카자흐스탄을 들려서 터키를 가기 때문에 또 돌아올 때에도 카자흐스탄을 들려서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알마티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여정이라 시간을 거기서 많이 소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비행기에서 이틀 자고 배를 타고 하루 자고 그리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9시에 저녁 먹고 다시 아침 5시에 또 일어나고 그냥 여행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자고 배에서 자고 자동차에서 자고 늘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60이 넘으니까 이런 여행은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그리고 가보면 덩그러니 돌멩이 하나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여의 바위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2000년 전에 누가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다 부서지고 교회들이 폐허만 남고 기둥들만 남았는데도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감동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지루하게 힘들게 가다가 잠깐 스치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음성들이 나를 또 새롭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서 또 가게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버스가 2대로 이제 60명이기 때문에 2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1호차가 있고 저희 차는 2호차입니다. 근데 저희 2호차는 가이드가 베테랑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재미있게 웃기게 우리 잠을 안 재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다가 저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쿨렐레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그래서 사부로 화음들 목사님들이니까 사부로 화음들 얼마나 잘 맞추는지 사부로 찬양도 부르고 동요도 부르고 우리 60된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때 옛날 부르던 건전 가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정말 재밌게 그러고 여행을 했어요. 힘들기는 몸은 힘들지만 정말 즐겁고 재밌게 웃음이 거의 떠나질 않았거든요, 차 안에. 그런데 1호차는 비행기에서 자고 배에서 자고 차 타면 자고
내려서 잠깐 정신 차리는 듯 하다 다시 차 타면 또 자고 오다가도 피곤해 죽겠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도착지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그것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구나. 어떤 가이드가, 어떤 돕는 사람이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즐겁게 갈 수도 있지만 졸다 가는, 내가 교회 가이드로서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에 찬양을 불러주는 동역자들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게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다닌 게 그거예요. 잘 할진 모르겠어요. 잘 해보려고는 하는데 아마 그게 안 되면 천국은 갈 거예요. 졸라 천국 깨보니까 천국이구나. 그런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날까지 행복한 여행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이 행복한 여행, 즐거운 여행.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참 행복했다. 그때 신앙생활 했던 게 참 즐거웠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원을 보낸 것은 목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런데 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겐그리아예요. 겐그리아.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겐그리아는 고린도로부터 11km 떨어져 있는 항구입니다. 지금은 게으리에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게으리에스에 가면 항구가 없어졌어요. 왜냐? 물이 들어오면 항구가 없고 물이 빠지면 항구에 터만 남아있고 항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구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 절별해야 되겠다.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인간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야 되나 보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해라.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에서 11km 떨어져 있는 겐그리아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었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옛날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그가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그가 거기에 있지 않고 작별하고 또 떠나고 가이사라로 가고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런 곳으로 쭉 다녔는데, 겐그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면 700km입니다.
육로로 돌아서 가면 1400km예요. 지금같이 도로가 좋아도 거기까지 가는데 지치는데 거기를 걸어서 14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지. 그런데 에베소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려면 또다시 배를 타고 1500km거든요. 여기는 가이사랴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500km,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가는데 또다시 700km. 그냥 합치면 기본적으로 4000km, 5000km는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다녀야 되는 전도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했을까? 아마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이 머리를 깎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멋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저도 2달 동안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길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내 머리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저는 내 머리는 내가 깎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다가 머리 잘 깎았나 또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머리 제가 깎습니다. 이따 가다 보십시오. 잘 깎았습니다. 사람이 멋을 내기 위해서, 용모를 단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려면 머리를 깎기도 하고, 아니면 여자들은 기분이 좀 그런데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기분 좀 상쾌하게. 그래서 머리를 깎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데모를 할 때에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학생들은 고시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고 고시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이 군대 갈 때 머리를 깎기도 하고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한결같이 다 뭐냐? 마음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지만 드러나는 건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민수기에 보면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의 법을 보면은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면 머리 깎지 마라.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성경은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거기서는 또 나시린의 규례를 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기르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결단을 표현하는 게 머리를 깎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어떤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지, 아니면 어떤 서원을 마쳤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어지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서원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것은 아마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쪼개져 버렸어요. 인생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다 부서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은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겐그리아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 그것은 새로운 시작은
사도 바울에게 서원을 마쳤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겐그리아에서 이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안식월 30년 사역을 제가 마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 속에는 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비행기는 뜰 때 5분, 내려앉을 때 5분이 중요하다. 목회는 뜰 때 5분, 내려앉을 때 5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이제 목회 5분, 그것을 교회를 잘 안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또 조종사가 타고 비행기가 또 날아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 안식월을 떠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대성교회라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창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겐그리아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가 비행기가 아니구나. 교회는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이구나. 교회는 비행기가 아니고 인공위성이구나. 교회가 가다가 안착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우주 대기권을 뚫고 지나가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그곳에서 지속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인 거지. 교회가 떴다 내려앉았다 떴다 내려앉았다, 그래서 전임자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서 비행기 탈 사람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주저앉고, 아니면 조종사 바꿨더니 운전 얼마나 심란하게 하는지 그 조종사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이런 일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주선이구나. 교회는 인공위성과 같다. 저는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친 게 아니라, 고난의 사역이 겐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새로 시작된 것처럼 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10월달 계속 설교 제목이 새로운 시작, 10월의 중심 주제, 오늘이 터닝 포인트. 겐그리아에는 저에게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겐그리아는. 대성교회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우주선과 같고 인공위성과 같습니다. 저 우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떠 있는지. 우주에 원래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1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성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모두 위성들이 다 지금 돌고 있는 건 아니고 사명을 다해서 수명을 다해서 끝난 것들도 많고, 지금 미국이 2,804개, 중국이 467개, 영국이 349개, 러시아가 168개, 한국이 18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인공위성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영국과 미국이 이 인공위성들을 돌려서 모든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차량 움직이는 것까지 다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들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난 8월 5일에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쏘아 올렸잖아요. 왜 다누리인지 아십니까? 다누리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달을 남김없이 다 누리고 와라. 그래서 다누리예요. 그 이름이. 달을 누리고 와라. 대성교회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대성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우주선처럼,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인공위성처럼 어떻게 교회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추진체예요. 로켓은 항상 우주선들은 밑에가 커다란 추진체가 붙어 있어요. 그 추진체가 힘껏 그냥 한마디로 열을 쏟아내죠.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 다하면 추진체는 떨어져 나와요. 어디 깊은 바다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사막에 떨어졌는지, 산 꼭대기에 떨어졌는지, 골짜기에 몰라요. 교회가 바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떨어져 나올 때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 어떻게 하면 5년 동안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편안하게 목회를 잘 안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편안하게 목회를 끝낼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 남은 에너지 다 쏟아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 흔적 없이 사라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면 우수선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힘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늙었을 때 딴 생각하거든. 목사님 옛날에 그런 설교 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듣거든. 저를 다시 갱그리아로 보내. 그러면 갱그리아에서 제가 또 다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맞아,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고난의 시작.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치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래야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그냥 누리고 갈 수 있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이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설교 말씀을 한 것처럼 편안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소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주사를 자주 맞으면 주사바늘에 대한 공포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사를 계속 맞으면 주사바늘만 봐도 벌써 피부가 반응을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자주 맞는 주사바늘, 가는 주사바늘 찌르고 또 찌르면 한 1000번 찌르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고공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던 황선필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황선필 집사님이 고공락하를 1000번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대전에 그렇게 1000번 이상 한 사람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1000번 이상을 해도 비행기에서 뛸 때마다 겁이 나요. 특히 밤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슉슉 소리만 나도 어떤 낙하산이 와서 내 낙하산하고 엉키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행사를 하면 연병장에 자기 발을 꽂아야 되는 표시가 있어요. 내려와서 거기에 발을 꽂을 수 있대요. 그 수키로 되는 데서 뛰어내려도 거기에다가 발을 꽂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두렵대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뛸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음성과 그 사명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신학교를 갈 때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도 있고, 내가 안수를 받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할 때 주셨던 음성도 있고, 목회 30년을 지나오면서 또 다시 안식월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게 뭐냐? 나 너 사랑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긴다. 내 길을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딘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겐그리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겐그리아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겐그리아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 편안하고 잘 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새로운 시작, 다시 수천 킬로를 걸어야 되는 고난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 고난의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이겨내려. 그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 없는 사랑,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게 만든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과 처음 맺었었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주님과 약속했었던 서원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래, 고난이 와도 지켜야지, 이 믿음 지켜야지, 이 길 걸어가야지,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고,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섬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었던 음성이 무슨 음성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났었던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겐그리아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겐그리아를 만나면 다시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지고 사역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업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일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교민들도 다 떠나고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사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우리 방송수 선교사님 만났는데 방송수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졌다고. 왜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손을 떼고 있었던 침캔트에 다시 또 신학교를 열어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시작되고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다시 또 교육을 시키는 신학 공부들을 시키는 일이 시작되고 조지아에서 와서 공부를 시켜달라는 일들이 시작되고
전에는 사람들을 긁어 모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모을 게 없이 지금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사역이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그저 30명 나오는 새벽 기도였는데 새벽 기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교를 보내니까 저도 2달 동안 다니면서 계속 교회 새벽 설교를 듣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계속 새벽 설교들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된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유에 빠진 개구리가 더 이상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면 그냥 그 개구리는 우유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을 치면 그 우유가 치즈가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다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젠 그만둬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봐야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겐그리아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다시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서원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과의 서원을 이행하십시오. 지난 주일에는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 가운데 지난 주일이 성역 30년이 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역 30주년, 그 교회에서 30년 계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역 30주년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부끄러움이었어요. 야, 이 교회는 성역 30년이 됐다고 그 교회가 선교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에도 그리고 학교들 짓고 선교를 계속해요. 그런데 성역 30년이 됐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야, 난 뭘 하고 있었지? 중국에 가 있었던 선교사도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오늘도 오셨지만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할 일 다 하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 교회 그래도 뭐 든든한 거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솔직하게. 왜냐? 저희 교회 채무 조금 있지만 그거 솔직하게 우리 교회한테는 빚이 아닙니다. 그거. 왜? 우리가 부목사님 사택 구하느라고 빚이 생겨서 그런 거지 빚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20억 넘을 때에도 빚이 그때 이자가 10% 넘어서 15%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교할 거 선교하고 선교사 보내고 그 일들을 다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 내 남은 에너지 우주선 추진체처럼 그냥 쏟아붓고 가야 되겠다. 더 높이 올라가도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마디로 내려오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이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쏘아 올려야 되겠다. 그게 제가 이번 안식월을 지내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들의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겐그리아를 만나고 겐그리아에서 다시 머리를 깎고 주님과 다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편안하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지만 편안을 넘어 사명으로, 우리 교회가 편안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교회가 다시 겐그리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교회가 넉넉히 두려움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 부르심을 주시고 주의 은혜 참여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었던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성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머리를 겐그리아에서 깎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머리를 깎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안식월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월 가운데 하나님여 만났던 겐그리아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시는 사역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힘있게 두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에도 주님의 약속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안식월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겐그리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에게 겐그리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겐그리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겐그리아에서 만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힘이 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대성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 역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